오후 찬양 시간에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찬양팀이나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저 오전에 아동부 설교 시간에 아동부는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데 숨이 차서 죽겠습니다. 근데 찬양까지 한다? 대단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코로나19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2월달에 졸업식 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8월달에 한다더니 그것도 취소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대 유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국내에 와서 5주를 진료를 받는데 저승사자를 몇 번 만났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틀리던데 어떤 기사를 보면 60대가 걷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도 걸리면 안 됩니다. 저부터 자신 없습니다. 이게 잘못 걸리면 자기 몸에 따라서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고 제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단어를 하나 가져왔는데 먼저 질문부터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하는 거 있습니다. 호흡하는 건 늘 느끼지 못하지만 호흡하는 것 빼고 딱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글자로 뭘까요? 너무 많구나.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뜰 건가 말 건가, 일어날 건가 말 건가, 아침을 할 건가 말 건가, 아침을 먹을 건가 말 건가. 늘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살기 싫으면 지금부터 안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잘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선택이라는 의미가 가장 저희들이 많이 아는 게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생물학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하여 생물 가운데 환경이나 조건 따위에 맞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현상을 선택이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연 선택이나 인위적인 선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눠서 선택받는 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먹는 모든 과일이나 동식물 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뽑아서 계속 번식을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먹을 때 때깔 좋은 것만 선택해서 먹는 그런 게 생물학에서는 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심리학에서는 선택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있었던 총선, 지난달 아니죠, 지난달이었죠? 선택이라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아서 행복하고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학문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후발주자 또는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분야로 진출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선택이고 한정된 자금과 제한된 인력, 기술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특정 대상의 모든 열정을 쏘아붓는 것이 집중이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이 경제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한 기업은 성공할 것이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큰 기업도 한순간에 망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97년도 IMF 터졌을 때 그렇게 커 보였던 대우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 전쟁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 25일이 70주년 6.25 기념일을 보냈는데 우리 6.25 초기에 한강 방어선, 미아리고개 방어선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최고 군수통수권자, 최모 참모총장이라고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차 투입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군사용어로 축차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축차 투입이 뭐냐면 갑자기 벌어진 전쟁이다 보니까 우리 남한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전면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수습되는 대로 계속 미아리고개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북한군은 계획적으로 대단히 군인들이 쏟아져 지금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소수 정예 특수훈련을 받았으면 모를까.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우리 국군들이 335 모여서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가는 족족 다 사라져갔던 것. 역사는 그 축차 투입을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입장에서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축차 투입 말고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고 충분한 선택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지 싶습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지 싶습니다. 좋은 선택.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 예를 살펴봐서 그 선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분열의 기록입니다. 다 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받은 언약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매우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역사 속에 왕국의 역사는 되게 짧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기고 꽤 오랫동안 왕국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대단히 짧습니다. 그 짧은 역사 가운데 통일왕국도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끝나고 또 남북 분열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도 왕들의 순서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꽤 길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가져왔던 그 중심 인물이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암몬 여자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그 부모가 누군지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르호보암의 뜻이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던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세겜에서 즉위를 합니다. 세겜이라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을 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땅인 세겜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분열왕국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겜에서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과 내면적인 원인을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성경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요구를 했는가 아실 겁니다. 백성들이 강력한 정책을 좀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늘 자문을 줬고 도움을 줬던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젊은 신하들과 달리 지금 솔로몬이 취했던 강력한 규제와 통제와 노동력 착취와 기타 등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와 같이 자랐던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의 젊은 신하들, 더 강력한 통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에 르호보암은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기록 다음에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분열이 르호보암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르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워낙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취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불러들였고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대에는 봐주겠지만 그 자식 대에서는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원인, 즉 내면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였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을 한번 제가 낭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도 하지 않았다.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 초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자기의 본연의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고역과 무거운 몽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에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자기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3일 동안 고민하겠다라고 말미를 자기가 시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의 의견,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는 채찍으로 치겠다 하는 그 신하들, 젊은 패기에 넘치는 그 신하들의 말을 따랐던 르호보암. 그렇게 강력한 통치가 통할 줄 알았던가 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왕위에 오를 만큼 이 사건 직후에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신하들이 철없는 생각에 동의하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생각,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의 짧은 통일왕국의 역사를 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얘기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던, 성경이 나오는 첫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대략 46년 후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가 참 중요한 게 뒤에 니케아 공의회가 수백 년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 이 문제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합니다. 그때 삼위일체가 정립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가 아직까지도 득세했을 겁니다. 이 아리우스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흘러 중국까지 오고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대략 지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그 경교가 이 아리우스파에서 파생되어 옵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인도를 해서 중국을 해서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들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흔적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중요한 단추였습니다. 예루살렘 대표하는 야고보 사도들, 장로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 비두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누구와 어떻게 모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던 이유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는 분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과거부터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만,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논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적 신앙관을 가르치는 인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내의 혼란이 빚어지게 된 것이고, 이때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구원의 요건으로 율법을 지키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몽해를 이방인 개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5장 12절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또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용납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선지자 아모스의 글을 인용하여 바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 뒤로 가서 20장 29절에 보면 그리하여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금하는 것과 몇 가지 사항, 우상의 더럽은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주의사항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찍힐 것이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 공의의 첫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모였는, 쉽게 말해 유대인들만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기들의 전통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첫 단추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갈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리였고, 기독교가 전 세계의 보편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품파로 남을 수도 있었고 그냥 지역적인 종교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설 수 있었 그런 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처음부터 늘 최선을 다하는 선택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선택하는 거 보면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달콤한 거 선택하는 걸 봅니다. 저게 어떤 거고 자기한테 어떤 문제를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거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솜씨는 점점 향상되어 갔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교육의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쟁통에서도 학교 교육은 계속돼 가고 있지 싶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가게 돼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일이 너무 고되다,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세금도 1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르호보암이었다면 어떤 결과, 어떻게 결정 내렸을까요? 우린 결론을 알죠. 이거 결론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분열된다는 결론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결론을 알면 답을 쉽게 찾지만 바로 한치 앞의 결론과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선택이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이 선택 하나 잘못하면, 우리 사업회에 보신 분들 있죠. 이 투자 잘못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즘 평생 주식이라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도 기사가 돼서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저기에 매달려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요즘 마스크 가격도 주식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타임에 지금 마스크를 사놔야 될지 판단이 안 씁니다. 가격이 몇 달 전만 해도 KF94 3,000원 주고도 못 구했습니다. 그 1,500원씩 줄 때마다 감사했는데 요즘 인터넷에 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사야 돼 말아야 돼. 더 떨어질까봐. 저한테 선택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저희들이 선택이라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이해관계, 젊은 신하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고 그 분열된 왕국으로 통해서 바벨론 유수와 2000년 유랑생활을 한 시작이 됐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는 순수 유대인들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들도 한 형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첫 회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결의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에 기독교 최초의 첫 단추를 바로 꼽을 수 있었지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면 물론 에비온주의 이단의 초기 활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회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며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이라는 갈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앞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주님만이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